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크리스마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학과 또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면 사실은 1년 내내 모든 주일이 크리스마스 예배요. 또 1년 내내 모든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유대인은 구약 성경에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을 주님의 날로 지킨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리가 지키는 주님의 날 주일은 바로 주님의 부활을 사실은 매주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1년 52주가 사실은 다 부활의 축제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도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기록된 말씀, 66권 성경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육신 하신 말씀,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이 두 가지는 과거형입니다. 기록된 말씀, 66권 성경은 기록이 이미 다 완료됐죠. 그리고 성육신 사건도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니까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번째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죠. 현재 진행형이죠. 늘 계속해서 공예배의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크리스마스의 사건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예배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가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복을 주시는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합니다. 2022년 12월 15일에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바로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 목요일, 저희 내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데,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묵상을 할 때 특별히 크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주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책망도 주셨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받은 사명, 또 우리 교회와 연관된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 묵상 노트 전체를 한번 다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묵상 노트는 목요일자는 아니고 금요일자입니다. 금요일자 묵상 노트 제가 적은 것입니다. 우리 동네 세매줄 성경 면수로 얘기하면 76면입니다. 자, 그런데요, 목요일 12월 15일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하는 면수가 74면입니다.
이면의 내용 쭉 읽다가 보니까 보통 우리 동네 셈해줄 성경 묵상하다가 뭐 이게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요 정도는 내일자하고 같이 묵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눠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목요일자 묵상 74면을 쭉 보다가 44절까지 묵상하고 45절부터는 한 장 넘겨서 금요일자 묵상으로 붙여서 묵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4절까지 묵상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45절을 잠깐 보는데 그만 그 내용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45절, 46절에 보면 어떤 악한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종이 책임을 맡았는데 주인이 늦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집안에 있는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종이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그 악한 종이 받는 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 근데 엄히 때리고 이게 헬라어 원어를 사실은 직역하면 쪼갠다, 동강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도 다른 번역에는 쪼개서 토막을 낸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고 제가 독일어 성경 루터 번역 또 쥐리히 성경 두 개를 다 보니까 두 개가 다 조각을 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벌이지요. 그런데 그 종이 이 종이 나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47절,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7, 48절은 아주 더 강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47절이 동네 셈해줄 성경 74면 그 제일 아래부터 시작이 돼요. 47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주인의 뜻을 그리고서 이제 한 장이 넘어가지요. 그래서 그 74면의 맨 마지막 그 47절 첫 부분을 이제 넘겨서 76면 제일 위에 썼습니다. 47 주인의 뜻을 이렇게 써놓고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47절, 48절에 이런 내용이지요.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실천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는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즘 제 마음속에 계속 꽉 차 있는 게 말씀이 삶이 되는 그리고 동네 셈해줄 성경을 통한 말씀 삼운동 이게 온통 저한테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나는 주님의 뜻을 알지 않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 뜻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가? 또 우리 교회 사역에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말씀을 강조하고 어느 교회나 66권 성경 말씀이 중심이다. 이거는 다 공통적이겠지만 우리 교회는 유별나잖아요. 담임 목사인 저나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다 교회 이름 앞에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 말씀삼 공동체 이게 붙을 정도로 우리는 유별나잖아요. 근데 여기 47절, 48절에 주인의 뜻을 아는 내가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헌신하지 않으면 많이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
말씀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하셨다. 이 성육신 사건, 이거는 창조부터 종말에까지 이르는 모든 시간의 흐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뜻, 하나님의 계시의 심장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또 하나님이 자꾸만 도전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 그런 벌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76면에서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49절부터 53절 그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아주 강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벌써 붙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붙지 않았다. 이렇게 49절,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받을 세례가 있다. 그 당신이 받을 세례를 받기까지 나는 참 답답하다. 당신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시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인류 역사에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불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아직은 붙지 않았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주님의 그 심정이 마음에 꽉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 자체이신 분, 하나님 자신이신 분, 그분이 말씀의 거룩한 불을 세상에 던지러 오셨는데 아직은 붙지 않은 상황. 그런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저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불이 붙어서 그 불이 계속 번지면서, 그러면서 저도 예수 믿게 되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불이 지금도 계속 그렇게 강하게 타오르고 있는가? 목사로 살아가는 내 삶에서 나로 말미암아 이 불길이 강하게 타오르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의 기도가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동네 샘의줄 성경을 통해서 이 불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그 문단 54절부터 57절, 여기에서는 굉장히 주님께서 강하게 저를 책망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었고, 그리고 거룩한 부담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렇게 생기는 걸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서쪽은 지중해 지방이고요, 지중해고, 거기에서 구름이 오면 그러면 비가 오는 거지요.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더워지겠다. 남쪽은 사막 지방이니까 거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날이 곧 더워지는 거죠. 너희가 기상을 분별하는 상식적인 생활의 지혜, 그게 맞다. 그런데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거를 좀 분간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 또 국내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국제적으로 전쟁과 또는 지진과, 하여튼 오늘날 세상에 이런 상황을 쭉 보면서 여기에서 뭔가를 분간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5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뭐가 옳은 것일까요? 12월 15일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옳은 것, 그렇지. 절대적으로 옳은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거를 그대로 듣고 그거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며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강한 책망이 제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에서 계속해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말씀 삼운동을 강조합니다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목요일에 묵상하면서 지난 3년 동안 또는 제가 목회하는 쭉 지난 목회 여정 속에서 내가 이거를 충분하게 강조하지 않고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았다, 이런 강한 책망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58절 59절 말씀에 아주 무서운 어떤 주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감옥에 갇힌다. 58절 59절 말씀이지요. 말하자면 사람이 너를 재판에 또는 관리에게 끌고 갈 때 가능하면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안 그러면 너를 고발하는 자가 법관에 넘기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청산하지 않고는 거기서 못 나온다. 그런데 58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 이게 누굴까 생각하다가 성령님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에서 이 핵심 진리, 심장과도 같은 이거를 그동안의 제 신앙생활 여정, 또 신학 공부의 여정, 목회 여정에서 명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찍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는 성령의 은혜고 주님의 가르침이지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헌신하지 않으면, 말씀 삼운동에 헌신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이 나를 통해서 이것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고발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른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제가 우리 성락 성결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만 18년을 넘어서 이제 19년째 목회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삶이 돼야 된다, 이거는 제가 부임할 때부터 계속 강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지형은 개인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이 소명은 이 공동체 전체에 주신 주님의 소명인 거지요. 아무튼 이 12장의 맨 마지막 이 말씀에서 굉장히 강한 무서운 책망이 마음속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리고 76면의 말씀이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1절부터 5절을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마침 어떤 두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빌라도가 못된 짓을 한 것을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며칠 죽이고 그 피를 이방의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거기에 섞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사건이었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악하면서 빌라도에게 강한 비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건도 아마 그 근간에 일어난 사건일 텐데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8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이 18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13장 1절부터 5절에 정확하게 2번 반복되는 그 구절이 제 마음속에 꽉 하고 다가왔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의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 태평양 연안의 불의 고리에서 발생하는 각지의 지진들, 또 기근, 또는 각국 간의 갈등, 우리 한반도를 중심한 동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미국의 아주 무서운 각축전, 우리 사회 안에도 이모저모로 너무도 혼란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희망은 어딘가? 그거는 말씀에 희망이 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희망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희망이다, 이런 얘기지요. 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말씀 삼운동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네 샘의줄 성경을 통한 말씀 묵상 사역인데, 이거를 깨닫고도 이 거룩한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와 우리 가정이 망하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망한다, 이런 거죠. 회개가 무엇일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이거 내가 잘못했네, 그거는 회개 문에만 들어선 거예요. 이거 잘못했네. 그러면 잘못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이켜서 그렇게 실제로 살고 행동하는 것, 행동까지 포함한 삶의 방향 전환까지 포함한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근데 40년 가까이 목회해 오면서 내년 후년이면 제가 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해서 만 40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저는 목회해 오면서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전 교인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강력하게 아주 못살게 굴면서 이리로 몰아붙이고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한 거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를 지난 5월부터 제가 한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도 대놓고 말씀드렸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게 맞다, 이게 성경을 지 아무리 봐도 맞고, 또 저도 신학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고 신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친 사람인데, 신학자로서 또 교회 역사를 전공한 신학자로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게 맞다, 이게 심장이고 이게 본질이다. 그런데 깨닫고 제가 이거를 강력하게 그렇게 헌신하고 끌고 가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제가 망하는 거지요. 아주 강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이 구절에서 들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설교의 본문 내용인데요, 13장 6절부터 9절. 자, 이 구절,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결정적으로 너희가 또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무화과 나무 하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3년을 와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 이거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그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금년 한 해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열면 계속 놔두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십시오. 여기에 3년 그리고 1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난 목요일에 묵상하는데 3년 하는데 코로나19 3년이 머릿속에 얼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동네 샘의줄 성경 이 구상을 주신 거는 코로나 첫해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자녀로 살고 목회자로 살아오고 신학자로 살아오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것을 내가 내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너를 가르쳤고, 그리고 코로나19 첫 번째 해에
동네 세매줄 성경 구상을 주지 않았느냐? 3년 동안 뭐 했냐? 제 마음속에 하나님 2023년 내년 1년 더 기회를 주십시오. 2023년 1년 이 해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우리 교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한 해, 그 해를 놓치면 기회가 다시는 평생 없을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읽으면서 3년, 1년 그러는데 여기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데 제 머릿속에 주님 2023년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포도원 지기, 성경에서 포도원 지기 그러면 그거는 목회자,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2022년 12월 15일에 제 설교,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목요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요일은 다른 일정도 좀 없어서 말씀 묵상할 시간도 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날짜 말씀 묵상 74면 묵상하다가 말씀에 끌려서 막 말씀에 사로잡힌 것처럼 76면까지 넘어가서 쭉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삼운동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영은 목사 개인에 연관된 소명이기만 할까요? 제가 이 교회 19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명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소명을 끌어안고 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소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설교를 쭉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를 돌아오는 주일에 꼭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설교 후 찬송을 뭐를 부를 것인가 생각하다가 제가 옛날에 참 많이도 불렀던 339장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십자가에 대한 찬송이에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제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말씀 삼운동이요, 그리고 지금 2022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네 세매줄 성경 사역입니다. 이게 제 십자가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십자가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죠.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또는 자녀로서 또는 회사나 이런 데서 자기 맡은 직장에서 자기 맡은 책임이 있잖아요. 그게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잖아요. 그거는 지고 가야죠. 그런데 거기에 면류관이 걸려 있습니다. 그 면류관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3절과 4절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가 지고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그거를 칭찬하시면서 면류관을 주셨는데, 주님, 이 면류관 제가 받을 거 아니에요.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면류관 주님이 받으셔야 될 겁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찬송하겠네. 그 천사들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다. 맨 마지막 절,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또 더 나이가 고령이 돼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 사실은 마음이 다 허허롭고 삶에 대해서 회의가 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마지막이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인생 여정 떠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려보내사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길로 걸어가는 그 핵심적인 그 임무가 바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동네 세매줄 성경,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며 이 십자가를 지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시며 여러분의 삶이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큰 부자도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명을 위해서 말씀 사문도, 말씀 묵상으로 교회가 깨어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살아나는 이 소명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소명 붙잡고 그리고 2023년에 열매가 넉넉하도록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그리고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살리는 축복 넉넉하게 누리실 것을 믿습니다.